할렐루야. 우리 추석 연휴 동안 진행되어지는 온라인 새벽 예배, 오늘 마지막 날 수요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 보면 일상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는 그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도 또 회사에서 집단 연차를 통해서 금요일도 쉬면 이번 한 주까지 연휴는 이어지지만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올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새기는 이 셋째 날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우리 찬양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가 직분자를 중직자를 세웠을 때 임직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저도 목사 안수가 되고 목사 안수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것, 내 안에 결단했던 것들, 다짐했던 것들이 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직분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힘겨운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을까? 감사는 사라지고 이것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도망가고 싶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삶의 무게, 사역의 무게가 나를 짓누른다라고 느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사도 바울은 그의 직분 앞에 늘 한결같이 감사함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자신의 사도라는 직분, 이 직분을 향해서 늘 감사함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연휴가 끝나고 나면 다시 교회에서 저마다의 섬김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직분에 따라서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랬을 때 저는 오늘 바울이 가진 이 직분의 감사함의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 엄청 무겁게 느껴지는 이 사도란 직분에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예수를 믿기 전의 과거와 지금의 놀라운 변화됨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과거의 모습을 13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 직분을 받기 전 과거의 그의 모습은요, 스스로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나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는 자신을 향해서 폭행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주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폭행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이 주님과의 만남을 평생 잊지 않았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냈던 내 과거의 비참함을 그는 알았어요. 그때 이 비참함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바울은 과거를 떠올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였다. 그러면 바울의 오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지금 사도란 직분을 감당할 때 이 직분으로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 이전에 바울은요, 주님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내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죠. 또 내가 이 직분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대적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게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네가 혼자 감당해봐, 그렇게 우리를 고아처럼 방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질 때는 믿음을 부어주시고요, 내 안에 강팍함이 찾아올 때는 사랑을 부어주시고요, 또한 은혜가 메말라서 영적인 고갈이 찾아올 때면 그때 맞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직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떠올리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바울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와 오늘을 떠올렸을 때, 이 직분을 받은 것이 기적이고 감사함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때 감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했으니 이 직분을 받은 건 당연한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에게 감사는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직분을 받기 전, 예수를 믿기 전에 과거를 잊지 않고 오늘 하나님 은혜가 내게 어떻게 부어지는지를 떠올린다면 이 직분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다. 12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 12절 한번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를 능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직분에 걸맞는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일꾼들은 그 일꾼에 걸맞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셨어요. 엘리야에게도 부어 주셨습니다. 80세 된 모세에게도 40년의 출애굽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이끌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셨죠.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용사의 힘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그 직분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그 직분에 하나님이 걸맞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직분의 끝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직분의 끝에는요,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직분에 맞게 소소하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주 적은 일에도 기뻐하시고 적은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실 정도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은 주차 봉사로 섬기시고 어떤 분은 또 주보를 나눠주시고 어떤 분은 성가대로 교사로 주방에서 전도의 임원으로 저마다 직분과 함께 맡겨진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도 칭찬해 주지 않고 격려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직분을 직분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직분을 대하는 자세가 감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때가 오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금요일, 어떤 사람이 다음 주 월요일일 것입니다. 그 일상으로 돌아올 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성도의 직분, 또 중직의 직분, 이것이 무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이게 감사구나. 나의 과거와 현재를 떠올릴 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기에 내가 이 직분을 맡은 것이고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주어지기에 이것이 감사함이구나.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구나.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의 직책에 있어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사도라는 무거운 직분을 맡았지만 그는 그 직분의 무게에 눌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시작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내게 풍성하도록 넘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직분이 감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분에 걸맞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번아웃, 탈진이 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면 그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내 직분을 따라서 사람들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바라보았기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 연휴를 마치면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 일상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서 각자 주신 직분을 따라 섬김의 자리를 따라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